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지 않고 내 경험 또는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상식 또는 내 감정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판단들을 가지고 하게 될 때가 굉장히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안전하게 이 말씀을 뼈대 있게 교리로 정리해 놓은 그런 신앙의 문답 아래 항상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있을 때 우리는 산으로 가거나 바다로 가지 않게 됩니다. 세례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해 주신 성례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뭐죠? 하나는 세례, 그 다음에 성찬. 자, 그럼 물어볼까요? 자, 우리는 세례를 먼저 받습니까? 성찬을 먼저 참여합니까? 세례를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셨나요? 세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셨나요? 이 아는 것도 물어보니까 헷갈리죠.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세요.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히시기 전날에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에선 알아요. 자, 28장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을 보면,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줍니까? 세례를 줘라.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지상 위임 명령을 주시면서 뭘 제정해 줍니까? 세례를 제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를 볼까요? 우리는 세례가 먼저 필요하고 다음에 성찬이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 그 공효가 어떻게 돼요? 그의 백성들에게 입혀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그런 새 땅의 권세를 받으시고 오늘 사도들을 보내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세례를 주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6문에서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죠? 복음의 약속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이 복음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걸 보이게끔 하는 표와 인으로서 성례를 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69문을 한번 보는 거예요. 69문을 보면, 자, 69문 질문을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따옴표 된 것을 좀 중간에 빼고요, 질문만 읽어보면 거룩한 세례가 어떻게 당신에 대한 사실의 표와 인이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를 맡아봄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이 복음의 진리를 오감으로 확인하며 기억하며 깨닫는 거죠. 그것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건에 망라돼요. 자, 그러면 이는 또 뭡니까? 바로 도장을 찍는 건데요. 세례 의식이 바로 우리에게 이 도장 찍는 그런 표와 인이 되는 그런 의식이군요. 자, 그러면 세례는 무엇을 표하고 도장을 찍는가? 그 중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따옴표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중간에 따옴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한 번의 희생제사가 당신을 위한 것이었다. 이 질문에서 이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네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사건이 없다면 세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먼저 이루시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게 세례를 주시게 돼요.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러니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의식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세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집례하는 목사나 또는 세례하는 의식이나 우리가 만약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게 우리의 어떤 믿음을 더 일으킨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사람의 일도 아니고 또한 이 세례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어떤 힘을 북돋게 하는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20절 말씀 속에도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 임재,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 예식을 의미 있게 해주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친히 세례를 베풀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목사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세례를 베푸는 그런 대형 교회도 아니고 바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이 세례를 베풀어 줄 때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으며 나가는 복음의 약속의 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거라,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 되는 그때까지는 영원히 계속되겠지만 주님 재림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된다면 세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 세례 자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한 하나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알아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이건 자기 믿음의 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나의 믿음의 표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을 근거로 세례를 받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세례를 받고 믿음이 없으면 세례를 안 받는다,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 세례가 표시하는 것은 내 믿음의 근거나 내 믿음의 표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주님의 복음의 약속.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내가 십자가 이룬 놀라운 이 대속의 은혜를 이제 너희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표를 보여줄 텐데 그게 뭡니까? 바로 세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의 죄를 씻어주신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믿는 사람의 죄를 씻어주신다, 이 말은 복음의 약속을 말하고요, 그걸 뭘로 표현해줘요? 세례로 표시해준다. 이 복음의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외에도 이 신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저 뒤에 가서 확인할 텐데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또는 이 세례의 근거를 나에게 자꾸 삼으면 뭡니까? 유아 세례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아가 자기 언어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또는 자기 믿음을 표시할 수 있습니까? 문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과 이 세례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 표시는 복음의 약속이고, 유아 세례는 언약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성찬에 참여하지만 성찬의 떡과 이 포도주를 가리켜 우리 믿음을 나타내는 표다, 인이다 말하지 않아요. 떡과 포도주는 뭐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희생, 그걸 표시하고 인치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보이는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말씀으로, 목사가 무조건 설교하는 것들을 듣는 그런 설교 중독증 환자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고 이 주님의 공효를 직접 만지고 먹고 마시고 느낄 수 있는, 지극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공평한 모습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성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의 물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그런 약속을 표시하고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께서 대신하여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사실, 우리 스스로가
뭐 기대거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어요.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믿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례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기억해내고, 또는 성찬을 통하여 현재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에 우리는 무조건 의존하여 나아가는 그런 균형된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찬, 보이지 않는 복음의 약속의 말씀으로서의 설교가 이 균형되게끔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제대로 그런 제시해 준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하죠. 목사님의 설교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요. 또는 목사님의 이 설교에 대해서 전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온전히 100% 받아들이며 그것을 그 무오한 말씀으로 봐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해석의 오류는 있어요. 성경은 오류는 없지만 그걸 바라보는 해석의 오류는 있겠죠. 적용도 약간의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누가 채워줍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한 부분을 직접 경험하고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 세례와 성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 복음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물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일으키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이 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뭔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례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는, 바로 물을 씻는 세례다 하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가 한번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69문을 한번 봅시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답을 한번 해보세요. 거룩한 세례가 어떻게 당신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한 번의 희생 제사가 당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대한 표와 인이 됩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씻는 이 외적인 이 제도를 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주님께서 나와서 씻음을 받으라고 초청을 하시죠. 마치 이제 부모가 어린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 오면 뭐 떼꾸작물이 줄줄 흐르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밥부터 먹으라 하지 않잖아요. 씻겨서, 그리고 손도 씻고 발도 씻겨서 식탁에 앉고 우리가 밥을 먹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이 씻김을 받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교리문답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침례교와 장로교가 나누어지는 침례라고 하는 이 의미가 과연 뭐고, 세례라고 하는 이 의미가 과연 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과 침례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오해하는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 밥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자, 우리는 세례가 씻어내는 것,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그런 세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런 죄 씻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요. 침례는 여러분 아세요? 침례교는 이렇게 수조에다가 푹 담그죠. 그래서 물에 빠져서 마치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이걸 모형적으로 예표합니다. 이 뭐가 맞죠? 둘 다 맞죠. 이걸 가지고 막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아 세례에 관련돼서 침례교와 그런 우리 장로교와의 이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다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의 차이로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느냐, 이걸 가지고 싸울 이유는 없죠. 예,
오늘 형식적으로 요단강 근처에 살았으면 침례가 가능했을 것이고요. 물이 없었던 그 광야 안으로 들어가면 세례, 물을 뿌리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었겠죠. 먹는 물도 없는데 어떻게 잠기는 세례를 할 수 있었겠어요? 자,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이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침례교 교인들과 싸우시면 안 되고 서로가 존중해 주시고 그 의미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세례를 가르칠 때는 언제나 복음의 약속을 중심으로 잡고 세례를 우리는 씻는 것이라고 생생히 가르치는데요. 그럼 뭘로 씻느냐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모든 죄가 씻겼다. 자, 그러면 이 70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 성령으로 씻는다 이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어떤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때 제가 설명하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피로 옷을 빨면 희게 됩니까? 빨갛게 됩니까? 당연히 빨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상징적인 피예요. 실제로 옷을 빨면, 진짜 피로 빨면 빨갛게 되겠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없애게 되고 희게 된다는 문학적 상징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일, 우리의 모든 그런 죄책감, 죄의 오염들을 씻어내는 모든 일들은 뭡니까?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것, 죄가 용서받아서 정결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우리는 흰 옷을 입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배웠지만 흰 옷은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요? 종려나무 이런 것들은 다 승리를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는다 70문을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제가 70문을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굉장히 절묘한 표현이에요. 짧은 대답이지만 여러분께서 아무런 의식 없이 또는 의식 있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짧은 이 별표친 이 문장 안에 우리 전 인생의, 신자들의 전 인생의 그 격렬한 삶, 우리가 지금 그 현존의 그 실존한 내 모든 인생의 삶과 신앙이 다 녹아져 있는 답변이에요. 자, 보시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죠. 중생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는 거룩하고 흠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바로 세례를 받은 신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령의 영으로 씻음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리고 그 지체로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때가 뭐라고요? 바로 거룩한 순간이다, 중생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보시고 너가 잘났고 조건이 있으니까 너 의로와 거룩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거룩해요. 그 좋은 예가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는 씻음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러분,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 성도라고 하는 이 표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교회 회원을 말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럼 고린도 교회 잘 알잖아요.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바울파 등으로 나뉘어서 막 분당이 일어났어요. 게다가 음행하는 일,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걸고 있고 또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서 교회 안에
이게 단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있었어요. 이 하나됨을 완전히 깨트리고 있었던 거죠. 서로 폄하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약점을 잡아서 자기를 과시하는데 열을 올렸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많은 문제들을 드러냈죠. 엄청나게 지금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용납되지 않는 그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삶, 교회로서의 그 거룩을 훼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뭐라고 표현해요? 거룩한 성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부를 떨려고요? 고린도 교인에게 잘 보이려고요?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아부를 잘 떨어서 그 교회 당회장이 되고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오늘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너희들을 택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내가 성도라고 부른다. 성도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고 거룩하게 한 이 사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성도라 불렀고, 그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권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근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가 된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논리예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것들로 내가 열심을 하게 되면 도덕주의로 가거나 율법주의로 가게 되겠죠. 아니면 내가 이만큼 선행을 해서 자랑하게 되겠죠.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는 재거나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이중적인 마음들, 그 탐욕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는 비교의식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것들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도라 불러주셔서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또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성도라 불릴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근거가 돼요. 자, 여러분, 두 가지의 우리가 이 개혁교회 안에 이 죄에 대한 관계 속에서 성화와 칭의의 그런 좀 날카로운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면 이래요. 자, 보시면 우리가 죄가 있죠. 자, 죄가 있는데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된 것, 자, 이게 칭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칭의 이면에 여러분 확정적 또는 단정적 성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점진적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존 머레이 또는 우리 그 개혁교회나 또 정통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이후로 죄를 씻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 하나님 백성이 되죠. 자, 그와 함께 우리는 뭐예요? 칭의, 중생만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라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확정적 성화의 근거에 따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또 씻어야 돼요. 그리고 죄로부터 오는 오염을 씻어내야 되죠. 이게 존 오웬이 말하는 죄 씻음 또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죄와 영적인 전투를 한다, 이런 표현, 이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전투하는 교회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창 들고 방패 들고 그들을 까부시고 그들보다 우리가 잘 나가고 그들보다 우리가 돈 많이 벌고 교회가 세상에 있는 건물보다 더 멋지게 만드는 것, 그게 오늘 세상과 전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오염에, 죄의 오염을 씻어내고 내 내면 안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거룩한 자다, 그 내면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싸움이 뭐라고요? 바로 그게 거룩의 싸움이요, 점진적 성화요,
오늘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회개라는 열매를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또 나를 돌아보고 죄를 죽이고 죄를 씻어내는 그 성화의 단계가 있는 게 바로 점진적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거룩한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물론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신자의 생활 가운데 시간적인 흐름 속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국면이지 분명하게 구분되거나 단계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난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때요? 조금만 어느 부분에서 성취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감을 가져요. 조금 하다가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섭섭해요. 또는 내가 이 정도 해놓으면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요. 또는 내가 자기보다 훨씬 더 헌신하고 잘하는 사람 보면 또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 뭡니까? 우리가 이런 신분의 변화 속에 확정적인 성화, 내가 죄라는 이것에 하나님께서 씻어주셔서 내 출발이 바로 여기야 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우리는 뭐예요? 자랑하고 내 목이 곧고 내 말이 교회 안에서 안 먹히면 섭섭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런 내가 구원의 출발이 바로 죄인이었다, 시체였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면 뭡니까? 바로 이런 내가 계속해서 회개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성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하죠? 이런 내가 십자가의 은혜, 그런 내가 확정적 단정적 성화 속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뭡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마치 염을 하는 것 같아요. 염. 씻어내긴 하는데 염을 해요. 염은 뭐죠? 시체를 씻어내는 거죠. 죽은 우리 존재에 아무리 물을 뿌리고 씻어낸들 뭐합니까? 살아있는 존재에 씻음이 의미가 있는 거죠. 먹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는 그 날카로운 이 교리 속에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사는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근거해요? 바로 푸시하고 율법적으로 우리를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확정적이고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그런 평생 동안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 우리는 씻어야 합니까? 그거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한 번이죠. 자, 그래서 세례를 한 번만 주시는데요, 단 한 번과 여러분 평생의 관계, 이 두 개를 잘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아서 난 교인이 되었다, 천국 가는 표로 생각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이제 숨이 이제 지려고 하는데요, 와서 좀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위안을 받지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열차표를 가지고 내가 천당에 가는 것을 확보하는 식으로 우리는 이해하지 않아요. 자, 또 하나 우리는 단 한 번의 잘못을 이해하는데요, 한 번 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해하는데요. 자, 그게 우리가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를 보면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전에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여러분, 세례를 뭘로 표현해요? 육적 몸의 옷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바로 한 번 받죠. 여러 번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의식이 표현하는 것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더러움과 부정함을 씻어내고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표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구약의 이 할례가 신약의 세례와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자, 구약에는 남자만 할례를 받았어요. 신약에는 여자도 세례를 받나요, 안 받나요? 받지요. 자, 구약에는 이방인이 할례를 받으려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하죠. 이스라엘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는 게 조건이었어요. 자, 지금은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지역에 갇혀서 순례의 길을 가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곳 사월교회에서 하늘 성전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구약에 비하면 엄청나게 이 신약의 세례는 보편적이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할례는 평생에 한 번 하죠. 할례를 여러 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딱 한 번만 해요. 우리 몸에 그 은혜의 언약을 펴러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매일 또는 그런 배설을 하거나 또는 그런 그 화장실에 갈 때마다 늘 보면서 기억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한 번 주셨지만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기억해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처럼 세례도 우리는 한 번 받지만 그 효력은 평생을 가게 됩니다. 육적인 옷에 몸을 벗고 평생 동안 그러한 태도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자, 그런 세례의 때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구약의 할례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껍데기만 잘라내는 이 할례를 하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꾸 역사 속에서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또 예스겔 36장 보게 되면 군데군데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보세요. 또 새 영을, 성령 하나님을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뭐합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니라. 요한복음 또 볼까요? 요한복음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계속해서 뭡니까?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만들어낸 이 할례라고 하는 표, 이게 오늘 어디에까지? 내면 안에. 우리 마음은요 죄의 거죽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 두꺼워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너의 그 겉껍데기 표피는 잘라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너의 마음은 너무나 강팍하고 완악하여서 이 굳은 마음, 죄의 거죽이 잘라내어지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율법을 행할 수 없다. 에스겔서는 뭐예요? 물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영이 너의 그런 죄의 거죽돌을 벗겨내고 단단한 돌 같은 마음을 다 부스러뜨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희들과 그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 약속하여 주시는 이 세례의 풍부한 의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례를 제정하실 때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71문 우리 한번 문답을 해볼까요? 제가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물 세례로 씻음을 받은 것처럼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어디에 해 주셨습니까?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경에서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반복됩니다. 아멘. 자, 중생의 씻음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셔서 씻어 주셨다. 말하자면 구원받는 사건을 말해요. 그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 즉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중생의 씻음, 그걸 성령께서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이 사건을 예표하며 가르쳐줘요. 그러니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시는 그런 사건을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엄청 많이 있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자, 사도행전 22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는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성경은 이해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화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요, 물로 씻는 정결례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이방 종교와 다른 점이 뭡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았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죠. 왜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내 이름으로 준다거나 교회의 권위로 준다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주게 된다면 그건 세례가 아니에요. 그러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식으로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그 세례는 합당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만을 자기 왕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더러운 행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확신, 그 흥분,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느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복음의 그런 설명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아주 쉽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문턱을 너무나 낮춰버렸어요. 예수를 너무나 쉽게 믿도록 우리는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을 전해요. 왜 그렇게 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천국에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요, 전 재산을 팔아야 합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요,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버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고 나의 모든 것은 다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전부는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전부를 다 주님께 드려야 해요. 부담스럽죠? 마치 우리는 아이들이 김밥을 딱 싸놓으면 그 중간에 햄만 쏙 빼먹든지 단무지만 쏙 빼먹든지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수많은 교리 안에 이런 사죄, 회개라고 하는 것들은 다 내버려둔 채 칭의라고 하는 것만 쏙 빼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수없이 생활하고 또는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살아가지만 자기 부인이 없죠. 자신이 주인 된 것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교리만 취하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취하면서 우리는 마치 자기를 마약에 중독되듯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가진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또는 구원이 안 되는 설탕 같은 이 복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을 말하면서 이런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에 대한 그런 처절한 자기 부인과 오늘 내가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성령의 조명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현대 교회는요, 교훈과 격려와 이것들은 다 버렸어요. 위로와 사랑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으로만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재난 구조 영화나 내가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살려주세요 방방 뛰지만 그냥 헬기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려요. 헬기가 나를 발견하는 게 구원이에요. 지나가던 그 헬기가 나에게 사다리를 내려주는 것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피치를 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르고 피치를 해서 우리는 무조건 살아났다, 나 죄 용서받고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여전히 오늘 우리는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피로 씻음을 받았다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논리적인 이 결과들을 잊어버린 채, 아니 안 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씀을 통하여, 이 교리문답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에 오늘 그분과 연합되는 경험이 보이지 않고
오늘 여전히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는 것을 철떡같이 믿고 살아가는 이 마음속에 여전히 나는 내 입술 속에 회개가 넘쳐나는 고백하는 그 인생 속에 그런 열매가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중생 세례의 참된 의미, 죄의 씻음 그런 기본으로부터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의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이라도 또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세월 속에 수많은 신앙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조건이나 또는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세례 또는 성례를 통하여 그것을 눈으로 보며 그래 내가 저 시체의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택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죠. 그거 말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교회의 우리의 믿음 속에 그거 말고 더 있습니까? 그거 말고 우리는 뭘 더 추구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례를 통하여 중생의 씻음, 성령의 그런 놀라운 이 죄의 씻음의 역사가 그냥 우리의 입술 속에 또는 우리의 삶 속에 그저 습관처럼 하루하루 수놓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의미와 깊이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셔서 한 번에 완성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점진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내가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꼭 붙잡고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지금 현재의 모든 은혜와 능력도 구원의 마지막 종교를 찍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신실한 고백 속에 사월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